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한 6주 정도. 우리 그동안은 출애굽기 이제 강해를 쭉 해왔었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로마서 했고 고린도 전후서 했고 했으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로 와서 강해를 하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침투를 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그 침투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얘기로 인해서,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동안 사도라고 알고 그에게서 배웠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을 한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리자, 사자 또는 명령을 가지고 보내진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사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 사역자로 임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겠어요? 예수님 밑에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12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예요, 사도.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의견에 반대해가지고 요즘도 여전히 사도가 있다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사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 역사를 한 거예요. 사명을 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감당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의미로 볼 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 혹은 바울이 언제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사명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공격을 했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데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잖아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유대주의자들의 얘기를 듣고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은 이 바울을 사도라고 믿고 그들을 가르치는 참 선생이라고 믿고 그가 전한 복음을 참이라고 믿고 거기 감사하면서 아멘 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들은 게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사실은 진짜 선생을 모셨던 게 아니고 거짓 선생을 모셨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가 전한 복음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 믿는다고 구원? 그래, 너무 쉬웠어. 너무 간단했어. 그게 아니고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의심에 이게 혼란에 그냥 교회가 엉망진창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근데 바울이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속히 복음을 떠났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딱 전해서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랬는데 그 바울로부터 전한 복음을 떠나는데 너무 신속하게 떠났다 이거예요. 순식간에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저 바울 우리가 그동안 은혜 받으면서 바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마음에 달라져가지고 저거 가짜 아니냐고 저거 거짓 교사 아니냐 거짓 선지자 아니냐 저거 말한 것도 다 잘못된 거 아니었냐고 너무나 순식간에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우리가 마지막 때도 너무나 좀 중요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도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도 내가 알 수 없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래서 세 가지를 적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공격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그 진리를 간직한 그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 지키는 게 더 어렵대요. 이게 꼭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 일편단심 우리 마음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근데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마음만큼은 꼭 지키셔야 돼요. 사단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의 노력과 애씀보다 사단이 더욱더 우리를 공격해서 예수 믿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지막 시대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그걸 날마다 시험하고 내 마음 안에서 확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들쑥날쑥 들락날락 하는 거는 사단한테 공격당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귀가 가렵대요. 귀가 가렵대요. 이 귀가 가렵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세요 혹시? 여러분들 막 등 같은 데 가렵잖아요. 그래서 막 아들 딸 불러가지고 야 거기 좀 이렇게 긁어줘 그러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귀가 가렵다는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을 때 그게 등을 긁었을 때 시원한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원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내가 귀가 가려운 상태가 돼서 누군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자꾸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 사실은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마음을 따라 듣고 싶은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듣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믿으세요. 그거 꼭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물리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우리가 편지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누구야 뭐 잘 있었니 인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제 문안 인사를 해요. 그게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 문안 인사 속에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 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1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나 바울. 그러니까 1절 문안 인사부터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임명했거나 나를 파송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셔서 파송하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고 딱 선언을 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옥에도 가지고 막 가두고. 그러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이게 다메섹이에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춰왔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까지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바울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안인사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딱 꺼내놓고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임명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직접 임명하셨어. 이러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자, 그리고 2절 3절 보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딱 보고 별 느낌이 없으시죠? 별 감동이 없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참 보통 마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 쏟고 기도하고 내가 가진 거 안 가진 거 다 투자하면서 노력하며 애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도 부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교회라고 불러요? 뭐라고 교회라고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타락했잖아요.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런 나쁜 인간들 말 듣고 한순간에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헌신작처럼 순간 내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회라고 부르기도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가운데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간 복음에 의심이 생겨서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냐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이 교회를 다 잡아가지고 욕하고 여러분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은 건 정말 사실이죠. 응? 저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이냐고, 저 따위가 교회냐고, 저놈의 목사 보라고, 저 하는 짓 좀 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십자가 터 위에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어도요, 그 안에 참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100명이 있잖아요? 너무 타락해 보여요. 그래도 거기에 10명이 남아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으면 그 교회 안에 참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참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정말 그 교회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욕할 때 같이 싸잡아서 믿는 사람으로서 저 교회 그 모양 그 꼴이지 목사 뭐 하는 짓이 뻔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한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고 그 교회를 같이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다 참교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교회로 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자고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 소망을 잃지 말자고요.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자,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은 뭐냐면 타락한 세상이에요. 부패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세상이고 결국은 멸망할 세상이죠.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보시면 3대 재앙이 나와 있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결국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은 이 3대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계시록 16장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16장 보면은 나중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10대 재앙 내릴 때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도 나중에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이 우박이 떨어진대요. 그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34kg이에요. 34kg. 그럼 34kg 제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되니까 그러면 3분의 1 맞죠?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무게, 그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보시면은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세상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인류 문명을 쌓아왔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재앙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바치셨대요. 자기 백성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만 받은 거 아니에요. 온 영혼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가 영혼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온 영혼과 온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너 죄 없다는 거예요. 너 죄 없다. 그래놓고 너 보러 우리 보러 의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이런 은혜를 베풀 수가 없고 누구도 이런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10,000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율법의 말씀 단 한 가지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여러분 십계명 말씀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거 내가 훔치지 않았지만 남의 거 물건을 딱 봤는데 야, 저 차 너무 이뻐 보이는데 저거 갖고 싶은데 저 보석 나도 한번 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율법을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는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랑 10계명 중에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어떤 죄예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예요. 그럼 다른 신은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우상 같은 거죠. 구약 때 얼마나 우상 많이 세워놨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다 죄예요. 신약 와서는요. 개념이 조금 달라져요. 물론 보이는 우상을 세우는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지만 신약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이래요. 탐심이라는 건 뭐냐? 뭐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욕심을 갖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하나님보다 남자에 여자에 더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부모 자식한테 더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에 더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나한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도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주 밖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땐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 제1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줘요.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도전이 와요.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그게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집안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어디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근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아까 전에는 사람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율법을 못 지킨다며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야 된대. 그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가능한 일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베드로 보세요. 자기 힘으로 물 건널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을 건넜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잖아요. 물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순간 어디를 볼 때? 그 캄캄한 데서 들이치는 파도, 그걸 딱 보는 순간 물에 싹 빠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과 빛을 보여주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를 염탐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뱀처럼 꼬셔내는 거예요. 자, 1장 5절을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말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 구원의 공로가 누구한테 가요? 사람한테 오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야. 다 공로가 자기한테 오잖아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는 없어요. 그 공로로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설교, 옛날 분들은 또 약간 지금 세대가 틀리니까, 야, 아무리 내 자식 가운데 뭐 팔 없고 다리 없고 그런 자식이라도 남을 위해서 너네들 내줄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귀한 독생자 둘 있어요? 셋 있어요? 둘, 셋이 있어도 부모한테는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듯이 한 자식 한 자식이 다 마음에 이렇게 아려 있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거저 그렇게 내주는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냐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 물결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은 인간이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이 위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너희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너희들 상상도 할 수가 없어. 나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다. 교회에 대한 증오심, 적대감, 그냥 교회라고 하면요, 그냥 이가 갈려, 이가. 치가 떨리고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했다. 여러분, 스데반 죽일 때 아시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일 했어요? 스데반 죽일 때 스데반한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 겉옷 입고 있으면 불편하죠? 예? 돌 던지는 거 불편하죠? 사도 바울이, 야, 겉옷 다 나한테 줘. 돌 던지게 편하게 다 겉옷은 나한테 주고 너희들 편하게 던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편하게 돌 던져서 스데반 죽일 수 있도록 옷을 맡아주면서 사도 바울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독했던 사람이에요. 마음껏 돌 던져서 죽이라고. 그런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였다. 근데 생각해봐. 이런 나를 어떤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 이런 고집스럽고 이렇게 유대교에 집착했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환경, 내가 자라온 배경, 학교 배움의 정도 나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나 타협하지 않아.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어떤 사람이 감히 변화시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거 제 자신을 봐도 사람이 나를 변화시켰다? 여러분들 한번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사람이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 밑에 있는 나의 그 고집스러움, 그 완악함을 사람이 누가 와서 변화시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사람이 함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변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너무나 제 마음에 진짜 딱 맞는 말씀이에요. 딱 맞는 말씀. 그냥 여기 서서 설교하니까 처음부터 저랬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자신도 여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15절, 1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어 이방인들에게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제 임명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곧바로 어디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곧바로 어디를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이 아라비아로 갔던 이 시간이 사도 바울한테 너무나 중요했던 시간이에요. 너무나 중요했던 시간.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살아온 인생 전체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읽고 배웠던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기 시작했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되짚어 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유대교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들으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성경이 누구를 다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진리를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다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어떤 책이었는지를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다 정리를 했을 거예요. 누구하고도 상의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된 거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전하고 얘기해주고 해도 눈 막고 눈 감고 귀 막고 마음 닫고 있으면 성경은 눈으로 보면서도 닫힌 책이에요. 닫힌 책.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이렇게 환한 데서 눈 뜨고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거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냥 캄캄한 데서 성경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조명은 성령께서 캄캄한 데서 성경 읽고 있는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귀를 나 듣기 싫어.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들을 땐 그게 아니지만 내 마음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저런 얘기 듣기 싫어하고 감았던 이 닫았던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 전부 다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에 늘 여러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 어떻게,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 일이 돌아가겠냐고. 내가 아니어도 다 돌아가게 돼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1000명, 100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서 자기 그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1장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또 사도 바울의 또 설명으로 또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의 성을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수님 믿는 그 귀한 마음들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지켜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